일본 어느 교회에 얼굴이 아주 예쁜 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젊은이들 중에는 그 여자 전도사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한쪽 귀를 늘 머리칼로 덮고 있어서 아유, 얼굴을 다 드러내면 더 예쁠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에게는 이러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큰 재벌의 첩 생활을 하고 있었다죠. 어느 날 구세군 사람들이 길에서 전도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사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절대로 놔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졸라대다 못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뻐서 놔줄 수 없다 하니까 방법은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면도칼을 사다가 한쪽 귀를 잘라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웬일이냐고 물었죠. 내 얼굴이 예뻐서 당신이 놔주지 않는 것 같아 한쪽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래도 놔주지 않는다면 내일은 다른 쪽 귀를 자르고, 그래도 안 놔주면 얼굴에 난도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쯤 되자 그 재벌은 지독한 여자라고 하면서 많은 돈까지 주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린 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위대한 성공의 사람들은 다 위대한 결단의 사람들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을 하려면 큰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다른 위대한 큰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 하는 신비의 책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결단의 사람이었죠. 나라가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 무리들 가운데 있던 히브리 네 청년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죠. 네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지혜와 총명이 남달라서 그 적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발탁이 되게 됐고, 그것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게 되었지만 왕궁의 음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과 다른 신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이 만일 채식만 하다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왕이 그것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목이 달아나게 될 것이라고 만류를 했지만, 다니엘은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환관장이 세운 그 감독자에게 강청하기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음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채식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결단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을 너무도 아낀지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제안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죽을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그 장면을 목도한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격언대로 웬만하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자고 했을 터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다니엘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절개를 주도한 다니엘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사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다니엘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을 때 왕의 총애를 받는 국무총리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죽여버릴 계략을 꾸몄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냈습니다. 웬만하면 한 달, 즉 30일 동안만 숨어서 기도하자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다니엘은 목숨을 건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범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위대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왔고 실상을 파악한 왕은 흉계를 꾸민 신하들과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을 던져 넣자마자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쥐고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위대한 신앙을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왕조가 몇 번 바뀌면서도 다니엘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고 정치이면서도 구약의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심과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그런 것입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망설이고 머뭇거리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성공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결판을 벌일 때 이스라엘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가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장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습니다. 내년 전망을 놓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오히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회를 삼으면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더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부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3년도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로 부흥하고 최고로 축복받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2013년 전무한 최고의 부흥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죄의 습관을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짜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려면 첫째, 죄악을 끊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의 나쁜 습관 때문에 온 가정, 온 식구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술, 담배, 도박, 향락 등등 우리가 버려야 할 죄의 습관들이 무엇인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2013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의 습관들을 과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내겠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 귀 한쪽 잘라야 된다면 면도가 사다가 내 귀 한쪽 잘라버리겠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가지면서 죄와 타협하고 죄를 끊어내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천국에도 못 갈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말을 너무 센 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죄 안 끊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목사도 죄만 잘 짓더라, 뭐 장로, 권사, 집사도 죄 잘 짓더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는 것이고,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회개라 그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죄의 습관을 끊는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귀를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도 귀는 잘라지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귀 한쪽 잘라지고 천국 가는 게 양쪽 귀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예수는 귀 자른다는 얘기는 안 했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막 그런 얘기 했지만, 어쨌거나 내가 내 신체 하나 잘라서라도 죄를 끊어낼 수 있다면 신체를 다리 끊어내고 죄를 끊어내면서 천국 가는 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활을 하려면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만 안타깝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만 잠깐씩 기도하는 생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위대한 성도들은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20도를 관할하는 국무총리였지만 하루 3번씩 기도했고,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려는 계략을 꾸민 것을 알면서도 규칙을 어기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 없어요. 우리 가운데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하루 3번씩 성전에 직접 가서 기도를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다 보니까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손을 들고라도 하루 3번씩 성전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왕조가 몇 번 바뀌어도 계속 국무총리의 자리를 지켰고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하늘의 계시까지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죠. 제자들도 3시, 6시, 9시 등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권세와 능력,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 기도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은 아닐지라도 나 하루 3번 씻고 기도하는데요. 언제요? 밥 먹을 때요. 그런 거 말고 하루 3번씩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성전에서 기도하고자 거룩한 결단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성전에 올 수 없는 먼 데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성전에 손을 들고라도 기도를 하세요. 저 미국에 가 있다든가 뭐 캄보디아에 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은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성전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지언정 동참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속으로 아멘 하신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기초가 된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일 없고 시간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주일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잃고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일평생이 좌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여가 활동 같은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생명의 활동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월절은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잊지 말고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라는 귀중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 유월절을 구약의 절기 제사 예법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악과 마귀의 온갖 저주들로부터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기에 더 이상 유월절을 절기 제사 형식을 따라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 주일날 유월절로 지키며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에 보면 주일의 그림자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제책으로 소유월절을 다시 지킬 기회가 주어지지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러한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살아있는 유월절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유월절인 주일 성수는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은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온전히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미비아에 사는 한 자매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어요. 그 자매는 예배를 빠지지는 않는데 예배 시간마다 매일 늦는 자매야. 근데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데 예배 시간 딱 될 때까지 천사들이 와서 뭔가를 뿌립니다. 계속 그 예배 시간 전에 오는 사람들, 그 정시까지 오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딱 거두니 더 이상 뿌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그 이전에 오는 사람으로 정시까지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뿌리는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데 그 시간 넘어서 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공친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계속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죠. 거기서 충격을 먹어요, 이 자매가.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교회 예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도 적용이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 안에 와서 정확히 드려야 하고 주일을 지키려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온전히 하루를 드리는 것이지 땜빵하는 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나미비아 그 자매의 그 간증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저려오더라고.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합시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립시다.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악한 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선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악한 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세요. 아주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악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머리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죠,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철저히 지키는 거 있어요. 성일. 성일날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다른 거 전혀 안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안식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성일을 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요, 그래서 이게 타이머예요. 타이머. 왜냐면 안식일날 그런 것도 다 타이머로 다 해놓고 작동하고, 굶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날 밥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타이머 만들어서 그래서 자동밥솥도 걔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성의를 준수하니까 그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영의 원리예요. 영의 세계에 따라 물질 세계가 움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영의 원리에 따라 물질 세계가 움직입니다. 영의 원리를 따라 움직일 때 그 영의 원리에 따라 물질이 움직이는 건데요, 성의를 잘 지킬 때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의를 파괴한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의를 지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요. 독일. 주일을 무시하고 9일마다 9일이라고 10일째 시작,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 다시 일요일을 인정한 거예요. 독일이란 나라가. 일본 마찬가지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일 성수는 복받는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주일날 치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날 일하면요 복 못 받습니다. 제가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고 법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63빌딩에 떨어지면 안 죽어요. 착하다 그래서 63빌딩에 떨어지면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63빌딩에 떨어지면 죽어. 착한 사람도 떨어지면 죽어. 악한 사람도 떨어지면 죽어. 예수 믿는 사람도 떨어지면 죽어. 이건 착하냐 안 착하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과 상관없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안 떨어져야 안 죽지. 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떨어져도 그냥 지켜줄게.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삶의 원리지, 그냥 지키면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따라서 하십시다. 주일 성수는 복받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주일 지키는 거는요 예배 1시간 떼고 가서 자기 할 일하는 이게 아니요, 제 엿새 동안은 힘써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와 내 남정이나 육축이나 모든 것도 다 쉬게 하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성전에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누가 아픈가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세워주고 온전히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 이게 성일이, 이게 성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차원을 떠나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 갔더니 주일을 안 지켜서 지옥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 예배 땜빵하고 그러던 사람들 다 지옥에 와 있더라네. 성경은 아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해질 때부터 해질까지
그게 온전한 성일의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거는 소유월절을 지킬 수 있지만 지킬 수 있는데 못 지키면 그 생명이 끊어진다고 얘기를 해. 부담이 되세요? 부담이 되세요? 아이씨, 오늘 예배 잘못 나왔다. 오늘 마음 불편하다. 그렇습니까? 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 불편하게 만드냐. 목사 얘기가 아니요, 성경의 얘기지.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면 안 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거야. 그거는 더러워진 거예요. 내가 더러워진 거라니까. 더러워진 사람은 유월절 못 지켜, 제사 못 지켜. 드리고 싶어도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야지.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 출근할 걸 요구받는 사람은 더러워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지. 그러면 소유월절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다른 날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내일은 안 나와도 되지만 내일은 특근수당을 평소보다 3배를 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5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근수당을 요구하면 그게 탐나서 줘요! 하고 그날 특근하러 가는 건, 그거는 주의를 지킬 수 있으면서 안 지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생명이 끊어져. 직장 생활해도 주님 섬기도 섬기세요. 나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풀빵 장사라도 자기 사업을 해야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없다. 난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를 지킬 거면 가능한 한, 직장을 가지면 가능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지되,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최선의 충성을 하되, 적어도 주일을 못 드리면 다른 날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주님이 요구한다는 것 정도는 아세요. (2013년도에)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입 다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 천국 갈 가능성 생기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의 결단력이지만, 그 사람의 선택사항이지만, 적어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는 맞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컬럼 읽어보셨어요? 어떤 연세에 지긋하신 분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가면서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말주변도 없어서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랬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전도지라도 들고 나가서 전도지라도 뿌리려고 제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계속 지금까지 뿌려왔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 전도지 뿌려왔는데 내가 뿌린 전도지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힘도 없어. 이제 전도할 힘도 없어. 그리고 전도지 들고 나아갔어. 그날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꾹뻑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준 전도지를 읽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저도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뿌린 전도지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그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못하면 전도지라도 전달해 주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눈 감았다 뜨면 1년이에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2012년의 마지막 주일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요. 눈 감았다 뜨면 2013년이요. 한 해가 끝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어. 인생 졸업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일을 짓고 해야 돼.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 들어서 상급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있고, 어떻게 지옥에는 안 가고 구원 받기는 했는데 아무런 상급도 없이 겨우 부끄럽게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아무런 상급도 없이 겨우 천국에만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엔 전도할 결단을 하세요. 기도를 목숨처럼 여길 결단을 하세요. 죄를 끊어낼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하나님의 것,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거룩히 구별해드리는 습관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85세 생일에 후학들을 위하여 50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할 정도로 거부가 된 케네스 에긴이 그의 책 재정적인 번영에 대한 성경적 열쇠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단순히 성경에만 순종한다면 그는 많은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는 개인적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자연의 법칙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칙을 따르고 실행할 때 그 법칙들은 그 사람의 누군가에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력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빌딩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중력의 법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이 빌딩에서 뛰어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풀이나 잔디가 있는 곳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안전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만일 그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부딪힌다면 그것은 그에게 지독한 경험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뛰어내릴 때 그는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예쁘든 추하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소년이든 소녀이든 중력의 법칙은 당신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역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법칙들과 접촉하게 될 때 그 법칙들은 당신이 누군가에 관계없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한 일이 내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내와 세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내는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인 그는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동업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해주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동업자가 말하기를,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나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의 11조와 헌금을 내 아내의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11조와 헌금을 당신 아내의 교회에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30일 만에 그들의 사업은 바뀌었고 그들은 적자를 벗어나 흑자로 전환된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내게 와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업이 좋아지고 나서 몇 달이 지난 후 자기 동업자의 지분을 사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고용인들을 모아서 내가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축복하셨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11조도 드리도록 격려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들을 해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11조를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년 정도 후에 이 사업가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에서 그는 그냥 강단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았으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기 약 9개월 전에 나는 그 교회에서 헌금이 드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달의 교회 수입의 60% 정도가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11조를 우리 교회에 드린 이 사람이 맨 처음 11조와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역사하는 영적인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결국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그 법칙과 접촉하여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그러자 그 법칙은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법칙은 11조와 헌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생활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수입의 11조와 봉헌물을 정확히 구별해 드리는 것을 습관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제일 중요한 원리는 온전한 11조, 다른 말로 11조와 봉헌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체가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11조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영의 원리고 법칙이지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어렵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11조가 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11조 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목사는 어렵다고 누가 그럽니까? 아니, 목사도 안 어려워. 재정적인 원리에 순종하면. 어제도 누가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오산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음식점에 부부 동반 초청해서 가서 제일 맛있는 거 풀코스로 먹었어. 근데 가는데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 PC카드사에서. 집사람이 이거 뭐냐고 뜯어보는데 거기 기프트카드 5만원짜리가 들어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네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행사 끝나고 났더니 30만원 주더라고. 이게 여러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라고요? 저 도와주려고요? 그러면 개척교 목사 불러다 도와주지 왜 나를 도와줘? 목사하고 사업가고 평신도고 원리입니다. 원리. 목사님들도요 어려운 목사님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어려운 분들 보면 11조 안 하는 분들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11조 안 하는 분 있어요. 난 목회 왜 하나 몰라 그런 분들이. 아니 11조도 안 하면서 왜 목회를 한대?
뻔뻔해. 성도들한테는 헌금 하라고 자기는 헌금 안 하고. 자기도 11조 하라니까 성도들한테도 11조 하라는 얘기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지.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11조 안 해도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줘.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어제 어떤 천사 같은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 얘기 들었어.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성도들이 다 어려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고. 농부는요 굶어 죽어도 종자 안 건드려. 종자 안 건드리니까 농부는요 굶을지언정 종자 안 건드려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종자는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건 먹어버리면 끝이라는 걸 알아. 실제로 일본에서 어떤 농부가 굶어 죽었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선반 위에 곡식들이 있어. 제일 좋은 곡식들이요. 뭐요? 농부는 마지막까지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뭐냐 하면 내가 저거 먹어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죽는 것이고 혹시 내가 안 죽으면 저거 심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종자는 안 건드렸어요. 이게 일본의 실화요. 진짜 지혜 있는 농부는요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는 안 건드려. 하나님의 재정 원리는요 이건 믿음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도 상관없어. 예수 믿고 안 믿고도 상관없어. 하나님 믿고도 안 믿고도 상관없다니까. 순정하면 복을 받고 순정 안 하면 저주받아. 이게 성경의 말씀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장전시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순정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액수가 많고 적고도 상관없어요. 그거 목사가 갖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래야 돼. 11조 목사가 갖는 줄 알아. 목사가 무슨 수금 사원인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쓰여지는 것이지 목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렸던 거지.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냥 죽을 각오하고요 온전하게 드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심으세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요. 근데 안 죽어. 하나님 안 죽으셨다니까. 박혜성 권사님 오늘 검은 옷 입고 왔는데 하나님 돌아가셔가지고 이 상복 입고 오신 거 아니지? 왜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죠?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순종 안 하지? 왜 기대 안 하지? 어떤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설교하러 갔어. 그날 가서 11조 설교를 얼마나 막 해댔던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다 될 것 같아지고 아멘 아멘 하고 난리 나는데 시험 들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 누구?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시험 들었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다과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요 생활비를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 집세 낼 것도 없고 음식값도 없습니다. 그거 내고 나면 집값도 없는데 음식값도 없습니다. 그냥
다 써도 집세 겨우 내고 음식값 겨우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균 받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똑바로 딱 쳐다보면서 여기서 레이저를 쏘면서, 목사님 오늘부터 당장 생기면 11조부터 띄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제가 채워줄게요. 명함을 꺼내더니 거기다 전화번호를 적어줬어.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부족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채워줄게요. 그리고 기대고 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목사님한테, 그 가난한 교회 목사님한테 1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1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인즉슨 이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하고 그날부터 결심을 하고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믿고 11조부터 떼어놨는데요, 신기하게 떼어놓고 나면 들어오고, 떼어놓고 나면 들어오고, 떼어놓고 나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이럴 때 아멘을 좀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지. 채워주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어려웠대. 그래서 부족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전화하는 거라. 그랬더니 그 전화 받은 그 목사님이 그래서 Praise the Lord, brother.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형제요. 그리고 한마디 쐐기를 박았어. 아니 근데 내 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못 믿죠? 나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못 믿죠? 목사가 채워준다 그래서 1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살기 아니면 죽기요. 뭐 아니면 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말씀대로 살아서 일어나거나 내 생각대로 살아서 저주받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아니에요. 2013년도 부흥의 길 달려갑시다. 이게 목사가 갖는 거 아니라니까. 아, 목사가 갖는 거 저도 해요. 저도 믿음의 씨앗 뿌리고. 왠 줄 아세요? 전 가난한 게 싫어. 난 가난한 게 싫어. 나는 누가서 손 벌리기도 싫고, 돈 받을 때도 기쁘지만 받을 때 기쁨이 10이라면 줄 때 기쁨은 1000이요. 1000. 나는 주면서 살고 싶지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재정이 원래 순종하지.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제발 좀. 에이! 지금 레이저 맞고 있지요? 결단했어요? 예? 또 전이는 또 뭔 죄가 많아가지고 그중 나와서 그래. 따라서 하십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필요하면 면도칼 사러 가세요. 필요하면 면도칼 사러 가시라고.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래다 가는 거라니까요. 2012년 끝났잖아요.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와. 제대로 살면서 좀 제대로 복받고 제대로 하나님 영광 드높이다 갑시다.
목사도 그렇게 결단력 있게 하나님 안 섬기면 목사도 가난해. 목사도 힘들다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운 목사님들 많어. 잘 나가는 목사님보다 어려운 목사님들이 훨씬 많어. 그 목사인데 왜 어려워? 하나님의 종인데. 가짜요? 아니 가짜 목사 아니에요. 진짜 목사 맞아. 그럼 가짜 목사 아니고 진짜 목사인데 왜 가난해? 왜 어려워? 이런 설교를 하면요 제가 욕을 먹어요. 아유, 힘든 목사님들 위로를 해줘야지 꼭 저렇게 얘기를 해서 깐데 또 깐다고.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나서, 너는 얼마나. 제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대로 순종 하나님 분명히 책임진다. 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목사지만 가난한 게 싫다고. 난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 싫다고. 가난한 성도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게 싫다고. 말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위한 위대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필요하면 면도 칼이라도 사다가 안방에다 딱 그냥 거울 앞에 비춰놓으세요.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십시오.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리라 결단하십시오. 주일은 온전하게 지킨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출근하면 오늘도 내가 더러워졌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날 예배 드리세요. 아니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문 닫으세요 주일날. 사업 구상도 하지마. 주일날은 전도 구상하고. 박현주 집사님 딱 걸렸어. 주일날은 사업 구상도 하지 마라. 주님 생각하세요. 2013년도 집사님 그 최고봉을 뭐라 그러지? 집사님 업계에서 퀸이라 그래? 퀸? 그 업계에서 퀸이 되세요. 주일날 사업 구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셔야 돼.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반주자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빠진 성도 신방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을 읽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지켜야 되지. 그리고 온전하게 11조 드리세요. 그리고 밥값 없으면 제가 밥 사 드릴게. 제 전화번호 아시지? 온전한 11조 드리고 나서 밥 굶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제가 밥 사 드릴게. 제가 굶어 죽게는 안 할게.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아유 목사 큰일 났다. 전화 10명만 해봐라. 큰일 났다. 전화할 일 없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치지. (2013년) 전무한 부흥회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